안녕하십니까. 개봉동 촌에서 지금 막 완 주님의 교회 근태호 목사로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촌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여기 수준이 엄청 높으네요. 내가 기도 들으면서 다른 동네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흐름을 너무 잘 타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오늘 어저께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은 나왔어요. 벗겠습니다. 제자교회인데 다 제자만 앉아있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집중훈련인데 그런 강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집중훈련하고 맞지 않을 건데 어떻게 불렀을까 아직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 요양원에 지금 수년 동안 계시는데 주일날 제가 부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모시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마침 다시 모셔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얼굴도 좀 안 좋고 살도 다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가끔씩 이제 통화를 하잖아. 영상 통화를 하는데 딸도 못 알아보고 사위도 못 알아보고 다 못 알아봐요.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됐다.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게 딱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떨려갖고 이 글자도 안 나오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뭐 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우리 후대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인생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지만은 홍해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어떤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밥 세끼 먹는 거, 그거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풍족한데 사람들이 참 만족이 없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광야다 이 말이죠. 지금 또 우리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가나안 땅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제가 볼 적에는 진짜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힘들겠다 싶어요. 특히 나라의 지도자 있잖아요. 다 욕하잖아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데, 대통령 말입니다. 다 욕하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진짜 볶아 죽는다.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상도라서 가끔씩 사투리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복음에 답이 나지 않으면 힘든 것이 목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산에 갔답니다. 산에 가가지고 한숨을 쉬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썩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다 만져주면서요. 네가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나? 너도 목회하냐? 그렇게 했다잖아요. 저도 목회한 지는 좀 오래되는데요. 다 말아먹었어요. 지금 있는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다 말아먹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지하에서 다시 올라오는데요. 한 15년 걸리더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유 배달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고생 안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떤 그 관광지에서요,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조련사가 관광객들 모아놓고 말했어요. 코끼리 누구든지 코끼리 앞발을 이렇게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년 아저씨가 나갔어요. 나가서 귀에 대고 뭐라 그러니까 코끼리 앞발을 벌써 들은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목회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이번에는 앞발 두 발을 다 들을 수 있게 하면 진짜 상금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또 나갔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나가가지고 또 기계다가 뭐라 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너 나랑 목회 같이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보니까 이게 택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본인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살이 쫙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면 딱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돈 좀 벌려고 그냥 하면 뭡니까? 진짜로 막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살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슬슬 누리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제가 그 미자리 모임이 하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슬슬 하라고 누리면서. 근데 그 말이 되게 은혜 같아요. 슬슬 누리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저 애굽에 종되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더냐. 그렇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더냐. 네 머리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명기가 뭔가 하면요, 노인 지도자 모세가요 후대들을 모아놓고요 간곡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또 취직하고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면요 더 혹독한 그런 경쟁이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대충 하는 사람은 가만둬요. 제대로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끄집어 내리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내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없으면 세상은 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만 잘해도요 사람들 앞에서는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다 힘모아가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끝난다 이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일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용이지만은 또 무시무시한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우리 단체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겨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유를 알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래서요, 세상 원리가 다 그냥 똑같잖아요. 항상 해가 떴다가 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이라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이 콩나물을 이렇게 어머니 하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물 3번 주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주잖아요. 그런데 물 주자마자 쭉쭉 다 빠져나가. 그런데 어느 날 콩나물은 쑥쑥 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밥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여러분 김밥 드셨잖아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항상 먹어서 많이 먹었어요. 간식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어디 숨어 있어.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요. 그래도 다 어디에 있어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갖고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일어나요?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 듣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죠? 세계에서 살리는 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하게 된다면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어느 날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도요, 이 불신자도 한 가지에다가 한 가지에 딱 집중하게 되면 저런 사람들 거의 다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안 믿어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상관없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럼 왜 가르칩니까? 가르치면서 내가 듣잖아요. 아멘? 가르치면서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람이 이제 운명할 때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 놓으신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 듣고 참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다.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는데 우리 이제 외형이 죽게 생겼어요. 그 핵심 마치고 다 이렇게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호수 꼽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갈랑갑이다. 그래 생각했단 말이죠. 그 전에 한번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갔었거든요. 가서 복음이 내 전하니까 코웃음 치더라고. 그래서 아직 시간표가 안 돼 있구나. 그러고 이제 한 2년 후에 지금 병원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뭡니까 또르르 말아가지고 원불꼴로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귀에다 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뭐 매형 이런 필요 없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당신이 이렇게 살라고 왔냐. 본인은요, 그냥 아무 가정도 필요 없어.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부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위해 살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살다가요, 병 들어갖고 이제 죽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왔냐? 당신은 사탄한테 속은 것이다. 마귀에 속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는다. 내 따라 기도해라. 말 못하니까 속으로 해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복음 전하고. 그럼 이제 확인할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도 손가락, 발가락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짜 예수 믿겠다. 기도를 따라 했으면 반응을 보여달라. 발가락을 까딱하든지 해라 그러면 발가락 까딱하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좀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장례를 다 치르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끝까지 듣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 가지고요,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정도인데요, 우리 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아까 우리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요, 보좌의 축복. 우리가 지금 보좌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인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또 넘어져요. 문제가 오거나 갈등 생기면 홀딱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냥 문제가 왔다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죠. 문제가 와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한다 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험 받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서 월급 받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저 회사에서요, 1억 넘을 정도 그렇게 건져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100만 원 줄 테니까 100만 원치만 일해라. 그런 데 없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주고 수백만 원, 수억을 뭡니까? 건져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회사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우리는 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약으로 탁 붙잡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딴 거 한 거 없고 저걸 제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뭡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 문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확신이 확 와버려야 된다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현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딱 붙잡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할 건 뭐냐? 우리끼리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다양한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후대를 또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지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끼리 뭘 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잖아.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봤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7족속 31명이 왕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딱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통 뭡니까? 들어갔으면 다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어두워서 땅이 다 어두워졌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덮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 여기를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나를 이곳에 이 현장에 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초대교회가요 3천 제자가 모여서 저거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집중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성령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붙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금식 기도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놓고 정말 성령 금식기도 하면서요. 금식기도 하다가 정말 저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가슴이 뜨끔하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도 가짜내가 야 네가 살아있는 게 된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 더 많아요. 왜? 빛이니까 다 보이니까 문제가 더 많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딱 들어오는 게 그거 딱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답을 찾아가고요. 축복을 다 찾아간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안 옵니까? 비도 안 맞고 비 사이로 막 다니고 에? 병도 절대로 안 걸리고 그러면요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사기꾼들도 싹 다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로마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뭡니까? 저 헬라 학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유대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 그런 후대를 딱 만들어야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러면요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자체가요 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이 그 뭡니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거를 시체에 손을 딱 펼쳐보니까 뭐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딱 적혀 있다 이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이 딱 쥐고 다 죽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서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되어진다면요 진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거 읽었는데 힘이 없어요?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라 이 말이죠. 부모가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 하라 그러면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모가 먼저 해라. 지도자가 먼저 해라. 교사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뜻을 다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오직 복음. 이게 답을 탁 붙잡아야 이 말이죠. 오직 복음할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그때 확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요 경쟁 상대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네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어 내 문술지집 문술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집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교회도 화장실이고 뭐고 다 붙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보면서 읽어보고 말씀을 다 붙이라. 집에도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반드시 그 자녀는요 삐뚤어지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도 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길 갈 때도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그렇죠? 문설죄 붙이고 또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자립 교회가 80% 90% 된다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나왔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냐 이 말이죠.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교회는 중직자님들이요, 우리 목사님을 막 시원케 한다고 소문났던데 맞아요? 왜 웃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냐 이 말이죠. 저는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면 괜찮은 줄 알았거든.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요. 진짜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억지로 살아남았어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못 살아남아. 나중에는 그랬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 이런 말 못 하거든요. 무조건 순종형이지.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럼 그쪽에서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끔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도요, 우리 렘넌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렇죠? 왜 그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어떤 현장에 가서도 살아남는 그런 후대가 딱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손목에도 붙이고, 네, 그랬습니다. 문설주에도 붙이라 그랬습니다. 문설주에도. 그러면서요,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갖고 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피 뿌리는 그날, 6월절 그날에 모든 400년의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 열고 닫으면서 늘 기억하라는 거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계속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 번째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후대들이요, 어디 가더라도 잘 적응하고 그 현장을 넉넉히 이기고 그러면요, 정말 편안하게 장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막 사고나 치고 그냥 막 부도나 내고 막 인간관계 엉망진창 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그 부모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수명이 짧아지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준다고요?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복이 와야 돼요. 하늘의 복이 임해야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뭡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번성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해보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복음 때문에 하라 이 말이죠. 자기 뭐 출세하려 하지 말고 그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살면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맞는 은혜를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번호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나도 모르겠는데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그게 뭐가 팍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 여기에 답이 다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오직 예수가 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보는 눈이 다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공과 실패가 어느 때입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오직인지 아닌지. 지금은 멋있게 예쁘게 앉아있는데 오직인지 아닌지 사단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 장로님은 안 돼. 저 집사님은 더 안 돼.
제자교회는 죽어도 안 돼. 아멘 나와야 되는데. 뭐가 말입니까? 사단이요. 여러분이 볼 때 그래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는 절대로 안 돼. 제자교회는 안 돼. 아무리 순서돼도 안 돼.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왔다가 그냥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죠. 도저히 안 돼. 자기 발로 왔다가 그냥 도망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오직이냐 아니냐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그거를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오직 예수. 그게 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요, 이스라엘의 약점입니다. 약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엄청난 걸 줬어요. 그것이 뭐죠? 유일신 하나님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로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모든 세계에다가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성도로 딱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것들은 뭐 죽든지 망하든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진짜. 맞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다 없어지고 세상에 다 죽고요. 자기들 나라만 살았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저 일본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같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코로나 검사에 왔는데요. 왜냐하면 대제자교회 오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와야 하잖아요.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강대국들이 서로 손잡아 갖고 우리가 빨리 백신 만들어 갖고 전 세계 다 나눠주고 같이 한번 다 맞도록 하자. 우리 다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가 세계화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모든 축복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규율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규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생각만 해도 살인했다,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약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전통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보다도 말씀보다 더 뭡니까? 이것이 다 우선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좋은 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다 뭡니까? 복음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이런 거 동영상 보면요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그 일을 한 곳마다 특정한 일 한 곳마다 전부 기념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포즈를 잡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도 왜 이 말구에 오셨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없어요. 그냥 기념교회만 딱 세워놓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자기가 왔다는 표시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사인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나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 기념교회가요 완전히 무당집처럼 그래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중세교회가 특징이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지어놓고 그거 자랑하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까딱 없다면서 성전 자랑해요. 그걸 왜 자랑합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야 하잖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베드로 성전 이런 거를 막 자랑하잖아요. 베드로가 뭐 했고 그가 고백한 게 뭐고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전부 다 성전 사랑, 껍데기 자랑만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만 그리스도만 다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뭐 했냐, 복음이 다 필요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장은 계속 발전되고 있고 환경도 좋아지고 있지만은 흑암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사단의 역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도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교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실컷 믿고 문 좀 홀랑 넘어지잖아요. 왜 그렇죠? 종교생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사단이 와서 우리는 막 짓밟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저거 어느 집에 가기가 막 실컷 두드려 맞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총리대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만 안 빠지면 돼요. 우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런 우상 귀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뭡니까? 무지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뭡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 우상이 발전돼가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가 됐는데 이걸 다 섬기고 있어요. 다 붙잡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요 전략을 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분기 돌아가서 자 사단은요 제가 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폼 안 잡고 생긴 대로 살라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힘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거기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사야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반복으로 듣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전도자, 이런 사실을 아는 후대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그런 후대를 딱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요 하나님은 한 지역을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작업하신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만 누리기만 흑암은 다 무너지겠어요. 빛만 딱 비추면 흑암은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요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세워지지요. 제자 이것이 보이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다 그렇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놈이 하나님 부름받고 서울에 왔는데요. 그래서 선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연탄가스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눈 떠보니까 병원이라. 그 형님은 3학년이에요. 신학교 3학년 전도사님인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피를 토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는 막 발부둥 쳤다 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주인집에 알고 신고해갖고 그래 이제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다 몸 자체가요. 다리가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막 돌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연탄가스 마시면 그래 되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면 말하지 마세요. 예? 다 그래 돼갖고요. 매일 침 맞고 매일 그 사우나 가고 그랬어요. 돈 많이 들었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 겨우 뭡니까 다리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가 신학교에 이제 그때 들어갔는데 14일은 늦게 들어갔어요. 들어갈 딱 보니까요 아무도 나를 한 사람 알아본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그 초라한지 몰라요. 다들 막 과제한다고 막 바쁘더라고요.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하더라고. 참 이런 데 내가 왜 왔을까 싶더라고. 쓸쓸하게도 집에 갔는데요. 개들이 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지나가는 개들이 쳐다봐요. 다리 들고 가니까 참 별일이세.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림동에 있었거든요. 대림동에 있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뭐 했는가 하면 말씀 봤어요. 일주일 내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뚫어지고 봤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뻥 하는 소리 나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안 들려. 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내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그래 뭐가 뻥 뚫리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서 어려운 말씀들이 착착착 깨지더라고요. 이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인가 이게. 그래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막 머리가 막 시원하면서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체험하게 돼서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요. 홍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신학 다닐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게 뭡니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잠실 5단지에서 5년 동안 세차했어요. 세차 알바했단 말이죠. 그거 하면서 신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세차하고 낮에는 전도 나갔어요. 그리고 밤에는 학교 가고 그렇게 5년 동안 했단 말이죠.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막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요. 전도하고 그날 저녁에 그 전도된 사람 다 모아놓고 막 집회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멤버가 이렇게 미랄 선교회 그런 미랄 선교회 이름이 그것도 우리가 신학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극동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TV에 못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생각나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 저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살아남는 제자, 살아남는 후대 이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뭡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맨날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걸 다 체험해갖고 뭐 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완전 전문인 제자. 저것이 딱 나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저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회사에도 저런 사람이 나와야 그때부터 회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뚝우뚝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말이죠. 이까지 응답이 싹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자교회에 이런 축복이 꼭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이 맨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뭡니까? 살아남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답니다.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그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후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다 가지고 되면요 반드시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다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의로 딱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 때문에 또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고 다 회복되는 제자교회 또 우리 김재강 목사님 모든 목회사에게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이 나보다는 가족이 나보다는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부터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제자교회가 정말 이 집중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